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총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36장 1부가 35장까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부가 36장부터 39장까지 하우링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39장까지 2부가 전개되는데 3부는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전반부와 후반부 사이에 이 36장과 39장이 딱 껴 있는 것은 전반부의 징계와 어떤 심판에 대한 1장부터 35장까지의 내용이 주류라면 후반부 40장부터 66장까지는 소망과 희망에 대한 말씀인데 이 두 개의 사례로서 모델이죠. 예증으로서 36장부터 39장에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있었던 히스기야 사건, 이 세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3일 동안 다루게 될 이 랍사게 사네립이죠. 아수르 왕의 침공에서 연약한 이 유다가 살아나는, 정말 절대 절망의 위기 속에서 살아나는, 구원받는 그런 내용. 이 첫 번째 사건이고, 두 번째는 이제 히스기야가 병이 듭니다. 죽을 병이 드는데 거기서 다시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는 그 사건. 아하스의 일형표가 뒤로 물러가죠. 그리고 15년을 더 살게 되는 그 기적의 사건. 그리고 세 번째가 바벨론 사절단이 와서 그 병이 치료됐다는 그 히스기야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러 온 바벨론 사절단이 왔을 때 히스기야가 너무 기뻐가지고 왕궁과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바벨론 사절단이 이걸 보고 축하하러 왔다가 와, 이거 다 먹어야겠다. 이제 후일 역사 속에서 이제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고, 나중에 이제 여기서는 안 다룹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안 다루는데 뒤에 보면 이제 결국 바벨론이 이 유다 땅을 침공하게 되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는 실수 얘기가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너무 좋아서 그랬는데 그럴 때 이제 그런 일들의 빌미가 되었고,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가장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면서 우리 나라와 민족 또 한 개인과 가정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어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실증적인 예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 왕의 수모입니다. 36장 긴 말씀을 나눴는데,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이 시대 속에서 제가 이제 이걸 묵상하면서 야, 이거 역사적 사실인데 오늘날 이걸 이렇게 길게 하나하나 이 언론 플레이거든요. 말들이에요. 랍사게라는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이 올라와서 말들로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을 이간하고 그런 다음에 투항하라는, 항복하라는 이런 이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히스기야 왕 쪽에서는 유다 방언으로 하지 말고 아수르 말로 해라라고 얘기하지만 유다 말로 하면서 백성들과 히스기야 왕의 사이를 이간하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의뢰하는 그 전통적인 맹방이었던 애굽, 그 다음에 하나님 여호와 신앙에 대한 조롱이죠. 니네들이 무슨 힘이 있느냐, 여호와가 무슨 힘이 있느냐, 어떤 신들이 우리 군대를 물리친 적이 있느냐, 그러면서 그 의뢰하는 신뢰하는 믿음들 내려놔라, 항복해라, 투항해라,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캐치하고 볼 수 있는 좋은 게 뭐냐면, 이 시대의 여론전, 이 시대의 언론 플레이, 마치 노동물결처럼 밀려와서, 이 아수르 군대처럼 밀려와서 믿음의 백성들 교회를 점령한 듯이 그러면서 그 교회와 믿음의 백성들이 신뢰하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히스기야를 조롱하는 이러한 세태, 지금 그런 세태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가 어떻게 여론을 잘 구별해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신뢰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 너무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립하고 딱 굳게 잡고, 그리고 원수마귀 사단은 항상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새치혀로 하여간 아담 때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 아담 하와를 새치혀로 싹 속이고 그러는데 이제는 이런 힘을 가지고 딱 또 속이고 누르고 억압하고 하는 이런 전략들, 원수마귀 사단이 가지고 있는 전략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고, 그러면서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굳게 잡을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를 더 깊이 가져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 역사적 배경이 나와 있죠. 히스기야 왕 14년, 이때가 BC 700년경입니다. 699년이라는 분들도 계시고 701년이라는 분도 계시는데 BC 700년경이다라고 생각하면 거의 맞겠습니다. 그래서 BC 14,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이때 이제 아수르 왕이 두 번째 침공입니다. 이게 유다에 대한 두 번째 침공. 그러니까 BC 722년에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그때 남유다도 점령하자 그러고 내려왔다가 이제 돌아가고 다시 침공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수르의 침공입니다.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다 점령이 됐습니다. 유다도. 왜냐하면 유다의 주요 성읍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주요 성읍, 부산, 대구, 인천 이런 식으로 주요 성읍들이 다 점령되고 마지막 남은 게 뭐예요? 서울, 예루살렘이 남은 겁니다. 우리의 서울에 해당되는 예루살렘이 남은 겁니다. 이 예루살렘이 남았는데 이 예루살렘도 정복하기 위해서 랍사게를 세워서 라기스에서부터 출정을 보낸 겁니다. 쫙 2절,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이때 대군이 약 20만 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은 군사들이, 전쟁하고 남은 군사들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 정도 더해서 약 20만, 최소한 20만 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군을 거느리고, 엄청난 군대죠. 이때 20만 명이면 엄청난 군대입니다.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모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섬에, 이 아수르 군대가 쫙 군대를 대군을 이끌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딱 그 성 앞에 서게 된 겁니다. 그리고 딱 서게 되니까 이제 항복하라고 종용하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히스기야가 협상단을 보내게 됩니다. 이 협상단에 누가 나가냐면 3절,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에게 나간 거죠, 협상단이. 그래서 2차 저차에서 이렇게 예물을 드릴 테니까 풀고 대군을 거느리고 돌아가십시오. 이런 협상을 할 거 아닙니까? 왔다 갔다. 근데 랍사게는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어요. 점령하고 싶은 거예요. 점령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4절, 이때부터 이제 여론전이 펼쳐집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 하나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기운이 빠지고 힘이 빠지고 이렇게 망하는구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쪽은 대군을 거느리고 노도 물결처럼 쫙 밀려와서 지금 투항하라고 항복하라고 권고하지만 이 권고를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공격하는 거죠. 박살나는 거죠.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싫으면 항복해라. 지금 너 왜 끝까지 저항하냐? 애굽 믿고 이러냐? 애굽 다 망했다. 네가 말하는 여호와 믿고 그러냐? 누가 우리를 여호와의 손에서 막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쫙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게 5절부터죠. 내가 말하노니 네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냐. 네가 지금 저항하고 싸우려고 그러는 거는 아무 힘이 없는데 말뿐이다. 네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6절 애굽 얘기 나오죠.
보라 네가 애굽을 믿는도다. 이게 전통적인 우방입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우방,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리라. 오히려 그거 믿고 그러면 망한다, 찔린다, 다친다 얘기죠. 혹시 7절 네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의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이러면서 이제 여호와도 아무 힘이 없다. 이렇게 된 게 지금 무슨 힘이 있느냐? 네가 의뢰하는 게 그러면서 너희들의 상태가 어떠냐면 8절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네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랴. 너네 아무 병사가 없지 않느냐, 군사가 없지 않느냐, 힘이 없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 9절 그런즉 네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그러니까 히스기야와 이 유다가 의뢰하는 여호와와 애굽에 대한 철저한 이게 무너뜨린 언어를 쓰는 겁니다. 말로써 유린하는 거예요. 지금 니네들이 의지하는 게 뭐냐 하면서 유린하고 조롱하고 하는 것이죠. 10절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를 사칭합니다. 이 사람 랍삭에 이런 말 들은 적이 없어요.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말하라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예, 여호와는 구원해 주시죠. 근데 이 히스기야 이런 말들을 이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합니다. 예, 아담과 하와 때부터 계속 여호와를 사칭하고 예수님 40일 금식할 때도 그때 이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막 유혹하죠. 예, 뛰어내려라. 신들이 받아줄 거다. 천사들이 받아줄 거다. 그 시편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막 속이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이 원수마귀 사단들이 항상 쓰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이렇게 여호와를 사칭하고 하나님께 받지 않은 말씀들을 마구 하는 그래서 혼돈을 주고 혼란을 주는 그런 일들을 하죠. 그래서 항상 역사적인 그 사람의 역사적 자취를 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들은 성경에서도 그 선지자와 예언자의 말한 결과를 봐라 이렇게 얘기해요. 역사적인 걸 검증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온 삶, 그 사람의 인격 그것이 그 말을 정당할 수 있느냐를 보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막 말합니다. 이런 원수마귀들은. 그래서 11절 유다 방언으로 하지 말고 아수르 말로 우리가 할 줄 아니까 해달라 하니까 랍사게가 제 무슨 말이냐 지금 내가 왜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서 지금 유다 백성들과 히스기야 사이를 왕 사이를 이간하려고 랍사게가 12절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네 주와 네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큰 소리로 말하죠. 13절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이러면서 이제 협박과 조롱과 별걸 다 합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하는데 미혹되지 말아라. 이제 이간하는 거죠. 이게 이제 언론 플레이입니다. 전형적인 언론 플레이인데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그 말 듣지 말아라. 거짓말이다. 항복해라. 자 16절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러면 너희들 아주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이다. 만약 저항하면 다 죽이겠다. 항복하면 잘 살게 해주겠다. 히스기야 왕 말 듣지 말아라. 너희들 그 성 내에서 반역해라. 이겁니다. 17절 내가 와서 본토까지 포도주
포도원 나는 좋은 땅으로 옮겨주리라. 혹시 18절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우리를 여호와께서 건지실지라 해도 믿지 말라, 속지 말라. 열국의 모든 신들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없다. 그들의 신이 어디 있느냐? 너희 신보다 더 강하고 너희 나라보다 더 강한 나라의 신들이 구한 적이 없다. 여호와가 누구기에 능히 너희를 우리 손에서 건지겠느냐. 20절. 그래서 쭉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히스기야도 유다 백성들도 이 당시에 굉장히 고난과 수모와 모멸을 당하였구나. 마치 이게 이제 교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당시에 선택받은 백성들 교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속의 그냥 권력과 정치 권력과 여러 가지의 모멸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이런 것과 똑같이 이런 일들을 당했구나. 물론 이걸 보면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 자신을 잘 살피고 주님을 향한 신앙을 공고히 해야겠습니다마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여론전에 속아서는 안 된다. 여론전에 속아서는 안 되고 새치어로 뿜어대는 뱀 같은 그들의 혀에 놀아나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참 여러분들에게 이게 공개석상에서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속에서 중국이 어마어마한 인구를 통해서 세계의 이 온라인을 거의 다 점령했어요. 이 온라인을 점령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온라인 세계 인구만 해도 이걸 다룰 줄 아는 그 인구만 해도 수천만 명이에요. 수천만 명이 댓글을 써대면 그냥 하나 없애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그것을 보는 게 지금 미국 대선 대통령 선거에 투입된 이 온라인 계통의 점령군을 이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구나. 어디까지 미국 대선까지 개입이 됐다면 뭔들 개입이 안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바이든이 승리했다 말하지만 전부 언론 플레이입니다. 트럼프가 승리합니다. 다음 주면 결과 나올 겁니다. 근데 이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 놓고 이 사람들의 여론을 CNN이나 이런 주요 이미 그냥 좌파 언론에 점령당한 그런 언론을 통해서 수없이 쏟아대면서 이 모든 사고를 조작하는 거죠. 조작. 근데 이 인지 조작이라고 하는데 이게 공산당이 굉장히 잘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론을 잡고 언론을 잡고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이 패턴을 왜 아냐면 제가 유럽에서 이미 전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언론을 잡고 인지 조작, 사건과 일들을 동성애가 잘못됐는데 옳다, 맞다 법제화시키고 여론으로 호도하고 바꾸고 그래서 그런 말들을 하면 무슨 옛날 구태의연한 사람들 같이 찍어 누르고 옛날 홍위병이 있었다면 지금은 언론 홍위병이죠. 댓글 홍위병. 요 구조를 딱 만들어 놓고 입마개를 딱 마스크를 쓰게 하듯이 말을 못하게 하고 자기들의 사고를 조작하고 그걸 따르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산당이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이 자유 대한민국 내에서 버젓한 이 시대 가운데 이걸 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 진짜 이거랑 뭐가 다를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수모와 모욕을 당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절대 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했던 믿음의 백성들처럼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면 이 말씀 나오죠.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계속해서 13절 16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세상의 언론 이걸 잘 분별해야 되는데 지금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딱 붙들고 그리고 그동안 계속 왔던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시대는 원수마귀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이제는 믿는 자들도 삼키려고 덤벼드는 때이기 때문에 굉장히 혼돈스러운 때입니다. 이 길을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움직여왔던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우리 주님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느 때는 이런 시간을 걷습니다. 히스기야 왕 믿음의 백성들이 수모를 당하고 이렇게 사네립의 군대에 이렇게 무너지고 깨지고 하는 이런 일들을 역사적인 교회들도 이제 당하게 됩니다. 그때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드시기 바랍니다.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과 신앙이 다음 세대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또 새 가족들의 가슴 속에 새겨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이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들이 힘이 있다고 교회를 억압하고 내리두르면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러한 채찍을 맞을 만한 짓을 했기 때문에 맞지만 그러나 공격하는 자들은 아수르 바벨론처럼 박살납니다. 중국 박살날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핍박하고 선교사들을 다 내쫓았기 때문에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정치 권력들이 교회를 우습게 하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런 나라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계 복음화와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이 나라 민족 위해서 우리 교회가 마중물처럼 쓰임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 되도록 이제 내일이면 수능 시험입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 수능생들 건강 잘 보호해 주시고 마무리 잘하고 완주하고 좋은 열매 맺도록 위해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